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채널 운영자의 간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에 있었던 여러 현상들과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지하실 예배당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군입대 영장이 다시 발송되었고요. 저는 96년 11월 4일 96년 11월 4일에 논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대 영장에 다시 나왔고 그동안에 허리는 좋아졌으니 이젠 입대해도 괜찮겠군 하고 논산에 갔지만, 사실 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대 입대했을 때 걱정이 정말 많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군대에서도 무사히 몸 건강히 있다가 제대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부대 내에서 별별 사건 사고들이 다 터지죠. 신문이나 뉴스, 그 밖에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7사단 3년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원고를 이제 쓰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도요, 무사히 몸 건강히 제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영적 현상이나 체험들이 군대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3개월. 그 3개월 동안 진짜 하루에 버라이어티 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 경험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그 3개월 동안만 딱 그랬고, 이제 막상 군대에 가서는 그렇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체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논산훈련소에 딱 입대를 해가지고 가슴판에 이제 박격포라는 단어 하나가 지나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내 보직은 박격포라는 것을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그게 기초 군사훈련 6주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81mm 박격포로 배정을 받고 후반기 교육도 논산에서 받은 후에 강원도 화천의 7사단의 포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일단 고된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에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군대에서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군대 내무반에서는 잠들기 전에 내무반 청소를 하고 점호를 합니다. 내무반 청소를 할 때 계급과 짬밥에 따라서 청소 역할이 다 다른데,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있던 시절에는 가장 막내,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죠. 그죠? 가장 막내가 이 침상걸레,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려나? 아무튼 침상걸레를 담당을 했습니다. 침상을 각지고 닦으면서, 이게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닦아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네. 아무튼 각지고 닦으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싸, 이제 드디어 잠을 잔다. 야, 사람이 잠을 자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아싸.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걸레질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는 입대 전과 같이 영적인 체험들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월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일들만큼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은 군 생활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대 시절에 악한 악몽을 3번 꾼 것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 제대를 99년 1월에 했거든요. 99년 1월 3일에 했음에도, 이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꿨던 꿈이 너무나 강렬했다는 것이겠죠, 그죠? 첫 번째는요, 정말 집채같이 커다란 개가 제 팔에 이빨을 걸치고 있지만 물지는 못하고 매달리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팔이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이 커다란 개가 입으로 입으로 딱 걸쳤어요. 입으로 걸쳤는데 물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빨만 이게 입에 걸고, 아니, 이 팔에다가 걸고, 그리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꿈을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꿨거든요. 또 꿨는데 이때는요, 집채만한 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때는 한 마리였는데 이때는 여러 마리였어요. 그래서 제 팔에 매달린 개가 두세 마리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꿈은 무장공비가 내무반에 침투해서 총기를 난사했거든요. 총기를 난사하는 꿈을 꿨는데 정말로 이 꿈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전 정말 간첩이 내무반에 침투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저 혼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와. 네. 이 세 가지 꿈은요, 제가 아직도 잊어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체육과에 있으면서 제 전공 운동이요. 전공 종목이죠. 전공 종목이 테니스였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채널 운영자 테니스 굉장히 잘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못 칩니다. 테니스 잘 못 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공 운동을 테니스로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군대 내에서 주말에는 테니스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뭐 연대나 사단급의 더 큰 상급부대 같으면은 상급부대에서 테니스병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주중에도 테니스만 치고 테니스장만 관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대급의 화기중대, 이거보다 훨씬 하급부대, 작은 부대의 화기중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뭐 일반 일들 다 하는 거죠. 병사훈련, 기초훈련, 뭐 군사훈련, 뭐 이런 작업들, 모든 작업들 다 하고 정작 주말에는 제 시간은 못 갖고 테니스장을 관리를 했었죠. 그 테니스장이 땅이 좀 돈 좀 들여가지고 땅 좀 잘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땅이 굉장히 후져가지고 맨날 자주 갈라지는 거야. 막 땅이 쩍쩍쩍 갈라지면은 허구한 날 막 소금 뿌리고 뭐 밀대 가지고 밀고 막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기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니스장 작업할 때는 고참 한 명하고 같이 일하고 이 고참도 뭐 착한 사람이라서 내무반에서 책 읽는 게 어렵거든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급이 안 되면은요 책을 못 읽어요. 기타도 손에 못 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계급이 돼야지 뭘 할 수 있고 그 계급 밑으로는 뭐도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짬밥도 안 되고 계급이 낮은 애가 책을 읽으면 혼나거든요. 근데 이제 테니스장 작업을 하면서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는 거기서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병 이상이 되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지금 지내놓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해를 하던 안 하던 성경 자체를 스스로 읽는 시도와 노력, 그리고 시간을 쓰면서 본인이 직접 읽으려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영적인 게 열리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시기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반드시 이러한 시기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던 안 하던 그거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전 이 시기에 이해가 되던 안 되던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뭐 무식할 정도로 쭉 읽었다는 것인데요. 이 시간을 지내놓고 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군대 내에서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쉽지 않고 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혼자서라도 읽어보려고 매달려 보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요, 무언가 빛을 못 보는 것 같아도 해본 사람은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해주는 말이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얻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나 느낌 자체가 생기고 또 그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려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귀한 거죠. 그러나 한 번쯤은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씨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적어도 있으면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이런 게 없이 그냥 누군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하고 그런 게 쌓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거랑 완전히 다르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가르침을 받으면은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쌓였던 상황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거나 어떤 배움을 받게 되면은 더 흡수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이해는 잘 못하고 읽은 대목이더라도 성경 자체를 읽기 위해서 쓴 시간 자체가 결코 낭비라든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병장 때 가가지고는 성경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탓도 있었겠지만 성경도 읽고 뭐 다른 책들도 읽었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했죠. 제대했죠. 제대하고 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뭐 들기도 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 가기 전에 현상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밤만 되면은 검은 구름이 발가락부터 덮어오는, 군에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없기에 다 좋아지고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이제 뭐 제대하자마자 뭐 학원을 다니면서 복학 준비를 하려는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을 통해 어떤 기도원을 소개를 받았죠. 사실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기도원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명을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듯 싶네요. 아무튼 저는 이곳에 갔습니다. 이곳을 세우신 분은요, 어떤 여자 원장님이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세게 받으신 분이셨죠. 성령 진찰, 이 성령 진찰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인데, 막 이분이 이제 성령 진찰을 막 하잖아요. 하면은 방언을 진짜 막 어떤 외국어 같이 하시면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속이 투시가 돼서 다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진찰을 저도 이제 받았는데, 저를 딱 이렇게 막 방언을 구사하시면서 이제 성령 진찰을 조금 하시더니, 저한테 마귀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마귀병. 마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이 원장님의 이동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타고 계속 기도를 받으라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에는요, 제가 따로 움직였어요. 그 버스를 타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따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따로 움직였다가 움직이면서 몇몇 지부를 다니다가 결국 그 버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복학하기 전까지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를 그 원장님의 동선을 따라다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원이 전국에 한 대여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그 버스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아라,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버스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정말 다양했습니다.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지하실에서 팀원들이 기도하던 중에 본인만 미쳐가지고 돌아온 친구가 거기에 있었고요. 또 악성 뇌종양에 걸린 2-3살 배기 딸을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의 자매였는데 일터에서 전화 받으려고 뛰어가다가 뒤로 넘어진 것 뿐인데 그날 이후로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몸이 굽기 시작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참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생각들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육신의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예.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정말 많아요. 예.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버스에 탄 친구 중에 진짜 대박이라가 좀 이상한데,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라고 제가 너무 놀랬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이건 근육 무력증에 걸렸던 친구였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였거든요. 10대. 근데 목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 손으로 머리칼을 잡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또 그림 못 그리는데 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에 근육이 힘이 없어가지고 고개가 처지니까는 자기 손으로 머리칼을 잡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야, 어떻게 저런 게 있나. 좀 채널 운영자 뻥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육 무력증 때문에. 10대였는데. 이건 잠깐 원고에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진짜 여러 부류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육신의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사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센 것이며 의학과 의술로 안 되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랄까요? 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 45인승에 타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한 분 중에 어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식도암이었던 것 같아요. 혀에 암이었던지 아니라 식도 쪽에 암이 걸린 분이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의학과 의술로 안 되는 죽을 병인데도 이 사람의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엎어지지를 못하고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에휴 이 꾀돌이라고 중간중간 기도 중에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야, 인간이 절대절명의 병 앞에서도 이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깨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엎어지고 찾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 판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참 자기 자신이 이게 깨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라는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인 혹은 가족 중에 의학과 의술로 안 되는 죽을 병 내지는 고통스러운 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찰을 해봤다고 할까요? 어떤 분은 위암으로 이곳을 왔기는 했는데 본인의 믿음이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없이 순전히 사역자의 능력으로만 위암이 나섰는데 멀쩡해진 몸으로 다시 술 퍼먹다가 재발을 해가지고 죽은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그렇죠. 어디서 이제 공개적으로 막 죽을 병 있는 환자 앞에서 절대 할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병 낫는 게 복은 아니고 또 예수를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위암이 나섰다라는 그분요. 근데 본인의 믿음이나 영적인 성장은 전혀 없이 사역자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만 가지고 병이 나섰어요. 근데 위암이 나섰는데 다시 술 퍼먹다가 재발해서 죽었다면은 차라리 병이 안 났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 가는 게 어떻게 더 복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버스에서 만났었던 분들 대부분이 사망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분들이 저리 사망하신 게 복인가? 아니면 병이 나아서 고침을 받으셨다면 그게 복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겉이 바뀌는 것보다 속이 바뀌는 게 진짜이고 이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겉의 질병을 고치시고 겉을 바꿔주셨다고 그게 속사람의 변화로 반드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좀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보고 들으면서 해보게 되었었네요. 속이 진짜로 바뀌면 무조건 천국을 가지만 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뀌었다 하더라도 죽어서 얼마든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그때 당시의 경험들로 인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의 치유와 회복에는 정말 민감하고 열심인데 속의 치유와 회복에는 확실히 전자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니면 고치지 못할 병을 걸리게 하시는 게 그분의 본심일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분이 무슨 성격 장애라도 뭐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발발한 믿는다는 분들을 보면서 저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신 이유는 저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이고 병이 낫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게 축복 같은 저주, 축복을 가장한 저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면서 그곳에서 병 낫기를 기대하고 왔다가 안 되고 결국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사랑하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또 좋아지게 됐고 버스에서 이제 내리게 되고요. 99년 9월에 3학년 2학기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에서는 이제 다른 지부는 다 안 가고 화요일 날만 그 모임을 갔었죠. 서울에서 그 집회를 할 때만 갔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 학과 공부하고 복학한 대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름 열심히 뭐 유학 준비를 하면서 지내다가요,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쯤에서 삶의 배경도 터전도 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일이네요. 2003년도? 4년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잘 믿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도 느끼기도 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공주의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고지론이랄까요? 여러분 그런 단어 아십니까? 참고로 여기서 이 고지론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잘 되어야 이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는 상당히 맞아 보이고 그럴싸하지만 어떤 기독교 성공주의나 엘리트주의, 더 나아가서는 자아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애쓰는 그런 상태였다고 봅니다. 성경상 인물들 중에 이제 요셉이나 다니엘이 내가 총리가 되어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모된 이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궁궐로 보내시면 궁궐로 가는 거고 감옥을 보내시면 감옥으로 가는 거죠. 물론 불법적으로 사기를 쳐서 감옥을 가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청취자 중에 실제로 교도관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교도관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무소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제법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을 갔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아무튼 이 유학이라는 것을 그분이 주신 나름의 꿈과 비전이라 생각을 하고 갔으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을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96년도의 경험과 군대, 그리고 기도원에서 제가 또 경험했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죠. 오랜 시간을 준비한 대학원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접고 2004년에
토론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이유야 어찌되었던 결국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나를 만족시키려던 것이었다는 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속된 말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무언가를 시작을 해도 곧 그만두게 되거나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기간의 연속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 신학을,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에 다 접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신학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전까지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간에 종종 잠을 자던 중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저녁에. 밤에 이제 잠을 자던 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깨던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마음대로 아니면 원대로 뜻대로 열리지 않는 시간들 때문으로 인한 악몽과 잠결에 비명을 지른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잠이 깨었던 것인지, 뭐 이 두 가지가 뭐 섞여 있었던 것도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아무튼 뭐 이러한 기간도 상당히 되었습니다. 뭐 간혹 샤워 중에 혹은 세수하다가 전혀 부딪히거나 긁히지도 않은 부위에 막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네 라고 별 생각 없이 반응을 하고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부터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몇몇 교회들도 경험을 해보고 또 사역자들도 경험을 해보면서 저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구나를 깊이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뭐 이제 그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뭐 여러 교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경험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쟤네들 같이 되지 말자. 나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던 것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고 저들보다 더 잘못되거나 악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없으면 어쩜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또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들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이리저리 오던 차에 2014년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채널의 영상들을 쓰셔서 이단교회에서 사람을 빼시거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뇌를 깨시는데 제 영상들을 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도 경험해 보았지만 뭐 귀한 인연들도 만나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다양한 방법들로 저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배우게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2004년에서 2011년 동안의 이런 기간이요, 이 자아를 다루신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뭐 여러 체험들도 하고, 또 기도원에서의 경험, 군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성령 체험의 경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를 빚어가셨지만은 2004년도부터 2011년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은 굉장히 자아를 다루시고, 그리고 또 나름 잘 믿는다, 신앙이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볼 때도 사실 자아에 대한 부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용이한 사람으로 더 바뀌어갈 것인지, 사실 그 둘 중에 하나에서 걸림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다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내면의 깊은 뿌리를 만지신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라 하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의 성취가 결국 내게 진짜 만족감과 기쁨을 주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죠? 어떤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루게끔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뤄주시는 것을 그분께서도 기뻐하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보다, 내 인생보다 더 큰 가치를 이루는 쪽으로 걸어가야 진짜 행복이 비로소 마침내 그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시즌에 제가 돌입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96년도의 그 영적인 강렬한 경험들도, 군대에서 성경 읽기에 몰두한 그 시간들도, 그리고 대학원 이후부터 하려 하는 일들이 다 잘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길이 막혀오던 경험들도 하나님의 이끄심의 계획 안에 한 일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어떤 기다림의 시즌, 예전에는 광야에서의 시간에 광야의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훈련의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즌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어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기다림의 시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한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시즌에 계신지는 다들 다르실 겁니다. 광야의 시즌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축복과 성취를 부여하시는 시즌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기다림의 시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시즌이신 분도 계시겠죠. 허나 부디 지금에 몸담고 있는 시즌을 잘 통과하시고 다음의 시즌으로 멋지게 돌입하시길 바라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내면과 속사람의 더 깊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어떤 영적인 여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짧게 이야기를 했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잘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